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주보에 있는 3절까지 봉독으로 되어 있는데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들 가운데 우리 인류 역사상 삼손처럼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의 마을 추수하기 전에 이게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여우들을 잔뜩 잡아다가 그것도 여우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2마리씩 짝을 지어서 묶어가지고 거기에다 횃불을 또 꽂아가지고 그 밭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를 잡을 정도면 삼손이 얼마나 빨랐겠느냐. 그렇죠. 그것도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라 수백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묶을 정도면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또 빠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서는요, 삼손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삼손처럼 힘이 세고 빠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블레셋과 막 싸운 것은 개인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삼손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점 찍어 두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할 나시린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되었다라는 그런 선택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선택받았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자기의 싸움이 그냥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큰 사명을 가지고 싸웠다라기보다는 이 성경에서 계속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삼손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삼손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같은 민족인 그 유다 지파 사람들도 삼손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도 알다시피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네가 날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린으로서 또 자기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구원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정을 못 받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게 그냥 수십 년간 지금 억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오늘 칼럼에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 죄악된 것을 그냥 계속 접하다 보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악한 것을 그냥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그런 계략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TV나 뭐 이런 것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이죠. 영화도 제대로 가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한 그때까지만 해도 TV에 나오는 드라마들, 특히 외국 드라마들 보시면은요, 동성애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동성애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보고 아유 이게 뭐냐 징그럽다, 아유 이런 죄악된 것이, 아유 그러다가도 눈살을 찌푸리다가도 계속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겠구나, 저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죄악에 노출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가치들이나 세상의 지식들이나 세상의 상식들이나 세상의 편법들이 계속 보게 되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뎌지는 거죠. 영적인 불감증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영적인 불감증,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블레셋의 우상들, 신들, 저 블레셋 지역은 그 신이 아주 축복을 해줘가지고 그 땅이 항상 풍년이고 먹을 것도 많고 부자 동네인 것 같은, 그것이 부러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 눈에 보이는 그 신은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신이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고, 저 블레셋 신보다 약해 보이고 우리가 부자 되는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신인 것 같다. 점점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그걸로 그냥 끝인 것이죠. 오히려 우상에게 예배할 때 더 간절히 열심히 예배드려서 자기가 우상을 통해서 다른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양다리, 삼다리, 10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큰 계획을 갖고 나서시지만 아무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뎌진 사람들,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의 모습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무뎌진 모습, 이 무기력해진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고는 하면서도 그냥 사단에게 눌려있는, 여전히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런 지지부진한 이름만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삼손이 좀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오늘 이야기가 나오지요. 16장에서 삼손이 이제 몰락하고 완전히 비참한 그런 결과에 놓이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성을 보는 그 삼손의 잘못된 눈, 혹은 그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성 때문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저 위에 소라라는 땅이 있죠. 저 위에 소라라는 땅.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저쪽 대각선, 지중해 쪽에 아주 블레셋의 끝 지역,
지역인 가사라는 곳까지 삼손이 갔다고 합니다. 한 6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소라에서 가사까지 62km 되는 거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이게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라고는 하긴 뭐하고 민족인데요. 블레셋 민족은 큰 도시,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마다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라는 그 도시가 가장 거의 큰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가사, 또 그 위에 뭐 아스글론, 뭐 아스돗, 가드,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딥나였나요? 하여간 이 블레셋의 큰 5도시가 있고 거기마다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연합해서 블레셋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싸우기도 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소라에서 가사까지 한 62km 되는 거리를 내려가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하는 거죠. 가사에 도착한 삼손이 뭘 하느냐? 거기서 창녀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어떤 여인, 여기서 우리 성경이 옛날 번역에 굉장히 좀 고상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는 기생이 아니라 창녀였던 거죠.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로 들어갔다. 눈에 그 좋게 보여서 좋아 보여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 삼손이 지금 가사, 큰 그 성인 가사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가사에 있는 그 군인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지는 못하고요, 숨어 있다가 이제 밤을 지나가고 새벽녘 때쯤, 그러니까 골아 떨어져서 사람이 제일 이제 깊이 잠을 들 때, 그때쯤에 이제 삼손을 그냥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냥 밤 늦게까지, 한밤중까지 그냥 있다가 그 일을 벌이다가 한밤중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그것을 낌새를 챘는지 안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문으로 가서 숨어 있는 그 주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도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또 빗장도 떼어내고 문 설주도 뜯어내고 그것을 모두 자기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예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가사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옆쪽으로 쭉 가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까지도 한 6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길이래요. 60km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가사에서 또 헤브론까지 그거를 또 짊어지고 갑니다. 이게 평지가 아니고 산지예요. 산지. 노랗게 되어 있죠. 저 헤브론 땅은 노랗게 되어 있죠. 지대가 높은 산지입니다. 거기 산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걸 거기다 던져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삼손을 죽이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나서서 문짝 뜯고 있는데도, 자기네 성문 뜯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합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에서 성문이 작은 문이 아니죠. 조그만 대문이 아니라 성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보호하고 있지만 마지막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관문이죠. 그 문이 닫혔다는 이야기는 이 성 사람들은 안전하다,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성 문짝을 뜯어내면 성문이 비어 있죠. 너희는 끝이다. 내가 이 성을 이제 무너뜨렸다, 함락했다, 그런 상징입니다. 지금 이 성 너희들이 안전하게 생각하느냐? 나 혼자도 이 성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시위를 하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그런 중심이 되는 도시지요. 유다 지파의 중심부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지난번에 삼손에게 따지고 항의하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긴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앙심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봐라, 내가 이렇게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유다 지파한테도 지금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세워져서 2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뭔가 한 게 없어요. 삼손이 가만히 있으면 블레셋도 가만히 있으니까, 삼손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찌 보면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삼손이나 여전히 블레셋의 우상문화에 녹아져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블레셋의 신들, 아니 그 동네 가나안의 신들에게 예배하건대 더 열심을 내었던 그런 모습들이고, 삼손이 지금 사사로서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여전히 영적으로 잘못된 시기였습니다. 삼손은 별다른 한 일이 없어요. 또 여기서 기생을 보고 또 창녀에게로 들어갔던 것, 문짝 띄어서 블레셋 앞에서 시위했던 것 빼고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들릴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결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저기 소래골짜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쭉 소래골짜기, 소라 아래쪽으로 골짜기, 소래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블레셋하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하고의 거의 경계쯤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 골짜기쯤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 그동안 삼손이 이방 여인만 좋아했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만 좋아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방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들릴라라는 이름은 연약한 자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으로, 유대인들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면은요, 블레셋의 이 5 왕들이, 이 여러 지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지 않죠. 막 이렇게 설득하고 여기서 은 1,100개씩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은 1,100개, 은 한 개가 사람이 보통 하루 일해서 얻는, 혹은 일주일 일해서 얻는 그런 월급이다, 봉급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0년간 일해서 모으는 돈,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도자들, 도시의 왕들 각각 주겠다. 각각 한 도시마다 은 1,100개씩을 지금 들릴라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5도시면 5,500개죠. 그러면 우리의 그 돈으로 따져서 수백억,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들릴라에 줄 테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최고의 재벌이 되게 해줄 테니까, 부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와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면 좀 명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 우리 백성 아니냐, 너 우리 백성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 삼손을 알아와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이면, 블레셋 사람이면 삼손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3번씩 막 물어보고 4번씩 물어보고, 안 되니까 막 매일매일 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삼손이라도 낌새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방 여자가, 이 블레셋 여자가 왜 매일매일 하필이면 그것도 나의 가장 약점을 물어보느냐? 적군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방 같은 민족 사람이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삼손을 왜 블레셋에게 팔아넘기게 되느냐라는 거죠. 왜 이 여인은 삼손을 그냥 넘겨버렸을까요? 이제 지도 안 보이셔도 되고요. 블레셋의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4절에 보면 소래 골짜기에 있는 이 여인을 삼손이 사랑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손은 이 여인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여인은 삼손에게 푹 빠져있지 않다라는 거죠. 삼손하고 이 100억을 저울질해 봤을 때 어딜 택한 거예요? 돈을 택한 거죠. 삼손이 돈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가 삼손을 생각할 때 삼손이 큰 이제 싸움꾼이죠. 잘 싸우는 싸움꾼입니다. 힘도 셉니다. 용사입니다. 뭐 멋있는 영웅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뿐인 거죠.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평가가 이 여인의 평가랑 비슷합니다. 저 삼손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더 힘들어졌는데, 삼손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 텐데 삼손이 오히려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릴라에게 있어서 삼손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삼손은 그 자신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혼자서 이렇게 푹 빠져 있지만 이 여인은 빠져 있지도 않고 돈이 더 중요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삼손을 넘긴다고 해도 유대인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삼손의 부하들도 많고 삼손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삼손이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삼손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 여인이 아무리 수백억을 받아도 삼손을 팔아넘겼을 때 삼손이 이 여인 때문에 뭐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삼손의 약점을 알려달라고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삼손이 처음에는 그냥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짓말도 점점 이제 자기 머리로, 자기의 그 진실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3번이나 지금 여인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삼손은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절 한번 보시면은요,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지금 내 힘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힘없이 묶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물어보는데, 재촉하는데도 삼손의 마음이 아주 번뇌해서, 번뇌라는 불교 용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주 그 고민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사랑을 받자니 이 여인과 정말 이 거짓 없이 속마음을 터놓고 살고 지내고 싶은 그런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전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도 삼손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확 덤비게 하지 않고 정말 결정적으로 힘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이 방 주변에, 집 주변에 매복시켜 놓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은 지금 3번이나 시험을 당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있는 것은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여인을 그만큼 사랑했다, 이게 연애 감정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17절에 결국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진심을 드러냈다,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다. 이것이요 그냥 삼손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사랑해서 진심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어서 머리를 밀면 힘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머리를 밀면 나는 나실인이 아니게 되고 이제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게 되죠.
지난번에 7가닥으로 따은 그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저는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삼손 자기의 머리가 길어 있어서 머리를 안 깎아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 내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실인이다? 내 머리에 손을 지금까지 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이 센 것이다? 삼손의 큰 착각이죠. 하나님, 머리를 안 깎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줍니까? 머리를 깎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가십니까? 물론 여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머리를 깎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겁니까? 머리를 깎으면 이제 자기는 나실인이 아니고 머리만 길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도 나실인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삼손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 머리카락만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자기는 여전히 나실인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계속 살아오면서 나실인으로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서 그거를 먹고 또 그것을 부모님에게 거짓말 얘기 안 하고 그냥 갖다 주고, 하나님의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또 창녀들과 몸을 더럽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나실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 하나님의 법들을 다 어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안 깎고 있으니까 나는 나실인이 유지가 되고, 머리를 안 깎고 있으니까 자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하나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하나면 이것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에 이미 이 여인에게 나는 나실인이었다, 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다 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는 이제 그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 자기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여인 앞에서 나실인, 이것만 없어지면 나는 이제 나실인이 아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여인에게 말할 때, 이미 말하기 전에 삼손이 나실인 이제 포기하고 이 여인을 선택하기로 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잘라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나실인을 이제 다 내려놨을 때, 완전히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 삼손을 떠난 것이죠. 20절 보면 이제 잠에서 깨서, 머리 밀려있고 잠에서 깨서 내가 이제 다시 몸을 일으켜서 저들과 싸워보자 라고 이렇게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신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힘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힘이 있고 없으면 힘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세차게 임했을 때 그는 큰 힘을 내어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던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큰 힘이 생겼을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아예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영광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출발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다 자기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나실인의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 머리 안 깎은 거 하나 빼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단지 머리 하나만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거다. 나는 계속 나실인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삼손처럼 그냥 한 가지, 내가 옛날에 무슨 전도할 때 사형리 순서에 따라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머리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냥 천국 가는 그 티켓, 천국 가는 열차에 그냥 당연히 타는 거지, 난 죽으면 그냥 당연히 천국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니까 나는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죽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천국 가고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이건 구원파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말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나가 언제 몇 시, 몇 날 몇 시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마음의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지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삶,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받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백성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믿고 있으니까, 머리로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를,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잃어버린 형제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는 예수님 나 믿는다고 난 그렇게 확신하니까 당연히 저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지, 이 사사기의 삼손의 생각이었지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증거를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것,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좀 더 우리의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은 어떻게 살던지 간에 자기 머리카락 하나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여전히 자기는 나실인이고,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있을 거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떨어져서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좌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당하지 않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향기로서, 주님의 편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